2023년 6개월을 보냈습니다. 여러분의 삶에서 잃은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서 얻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지키며 감사함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심령에 어떤 감사가 살아 있습니까? 오늘 우리는 이 감사절에 시편 138편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이 시편은 다윗의 시편입니다. 감사시입니다. 다윗이 여러 가지 인생의 파란만장한 일들을 경험했지만 그 가운데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영성을 잃어버리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 계속 반복해 나오는 구절이 있습니다. 주께 감사한다, 주께 감사하리라. 내가 하나님께 감사하리라. 반복해서 다윗은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감사한다는 것일까? 오늘 다윗의 감사의 내용을 보면서 이 감사절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할 것이 무엇인지 깨닫고 감사의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주께 감사하며 신들 앞에서 주께 찬송하리이다. 여기 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이 표현은 온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한다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마음에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전 인격을 다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그런 고백입니다. 인격이 무엇입니까? 내 생각도, 내 감정도, 내 의지도, 내 모든 행실도, 나의 신앙생활도, 나의 사회생활도, 내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을 다 동원하여 하나님 앞에 감사하겠다는 것입니다. 또 여기 신들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신들을, 우상을 인정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세상에 거짓된 신들, 헛된 신들 다 물리치고 오직 유일하신 하나님, 참신이신 하나님께만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돌리겠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찬송입니다. 여러분, 감사는 어떻게 시작됩니까? 과거에 내가 받은 것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내가 은혜 받았습니다. 사랑 받았습니다. 선물 받았습니다. 많은 것들을 그분이 나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억함으로 감사가 시작됩니다. 감사는 어떻게 나타납니까? 감사는 찬송으로 나타납니다. 경배로 나타납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과 드림으로 감사를 표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의 역사가, 감사의 열매가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다윗은 지난 시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로 찬양하고 감사로 고백하는 것을 우리가 읽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다윗은 무엇에 대하여 감사하며 찬송했을까? 2절 말씀 보실까요? 2절 한 절 함께 봉독합니다. 내가 주의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며 주의 인자하심과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이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음이라. 아멘. 여기 눈에 띄는 단어가 나옵니다. 주의 인자하심, 주의 성실하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주의 인자하심이 무엇입니까? 헤세드라는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한결같은 은혜로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은혜를, 인자하심의 그 크신 은혜를 내가 받았다는 것입니다. 성실하심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은 신실하게 이루어 주셨습니다. 약속대로 내가 그 은혜를 받았고 하나님이 약속대로 성취해 주심으로 인하여 내가 하나님 앞에 감사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여러분, 다윗의 인생을 보면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시골의 목동 출신이었는데 하나님이 은혜 베풀어 주셔서 그가 왕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사울은 천천히인데 다윗은 만만이라고 많은 사람들로부터 높임을 받았어요. 그가 인생 살아가면서 사울 왕으로부터 도망 다녔던 때가 있거든요. 한 10년 도망 다녔어요. 피난길에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고 그를 보호해 주시고 지켜주셨습니다. 그는 많은 은혜를 받았어요. 높여주신 은혜, 지켜주신 은혜, 함께 해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많은 은혜를 받았지만 다윗의 시편을 읽어보면 그가 은혜 중에 가장 귀하게 여겼던 은혜는 무엇인가 하면 내가 죄 가운데 있을 때,
내가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고백했더니 하나님이 용서해 주셨고 회복해 주신 은혜가 모든 은혜 가운데 가장 귀한 은혜라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를 취하게 됩니다. 간음죄를 지었죠. 그의 남편은 전쟁 깊숙한 곳에 집어넣어서 그를 죽였죠. 살인죄를 지었죠.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장하고 위장하고 숨겼는데 하나님이 나단 선지자를 보내서 내가 큰 죄를 지었다, 죄에 대하여 지적할 때 다윗이 변명하지 않아요. 누구 때문이라고, 상황이 그래서 어쩔 수 없었다고 한마디 변명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죄를 그대로 회개합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제가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에 하나님이 그 죄를 용서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솔로몬, 샬롬이라는 아들 선물까지 주셨어요. 그렇게 회복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다윗의 시편 가운데 시편 103편 8절을 보시면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풍부하십니다. 하나님의 인자하심 가운데 내가 여기까지 지금 이 시간까지 이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하나님 앞에서의 감사의 표현이거든요. 다윗의 감사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딱 붙들어야 할 첫 번째 감사의 고백이 있습니다.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할 첫 번째 신앙 고백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리이다. 여러분, 우리가 지난 반년을 돌아볼 때 우리도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허물도 있고 죄에 미끄러질 때도 많았어요.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우리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죄를 고백하고 회개하여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의 길로 인도해 주신 은혜, 구원해 주신 은혜,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을 경험케 하신 은혜, 그 은혜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2절 하반절에 보면 이런 표현이 나와요. 주께서 주의 말씀을 주의 모든 이름보다 높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고백하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그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것보다 하나님은 더 큰 은혜를 주셨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하나님의 뜻 가운데 놀라운 은총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다. 여호와 이레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준비하실 거야.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준비해 주셨어요. 여호와 샬롬, 평강을 주셨어요. 여호와 니시, 승리를 주셨어요.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을 믿고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치유해 주셨어요. 여호와 로이, 목자 되시는 하나님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는데 하나님이 큰 은총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셨다. 특별히 다윗이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죄 가운데 신음할 때에 죄의 무거운 짐을 벗겨주시고 진정한 평안과 자유와 구원의 확신을 주셨다. 이 은혜를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 힘으로 해결하지 못했던 죄의 문제, 죽음의 문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그 무거웠던 모든 것들 은혜 가운데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구원해 주셨다는 것, 이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며 감사함으로 고백하는 그런 맥주감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오늘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 기도할 때마다 예배할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평안입니다. 고백할 수 있는 이 은혜, 이 은혜에 감사함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두 번째 3절 말씀 보실까요? 3절 한 절을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간구하는 날에 주께서 응답하시고 내 영혼에 힘을 주어 나를 강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내가 간구하는 날, 내가 기도하는 그 시간, 내가 기도하는 그날 하나님이 내 기도를 응답해 주셨다는 거예요. 들어주셨다는 거예요. 내 영혼에 힘을 주셨다는 거예요. 나를 강하게 해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표현을 통하여 우리가 고백해야 할 감사 표현이 있다면 두 번째 메시지, 하나님의 응답하심에 감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내 기도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셨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면서 지난 6개월을 돌아볼 때 하나님이 내 기도 외면하지 않으시고 가장 선한 역사로 응답해 주셨음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고백해야 할 기도 제목, 감사의 제목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전쟁에 나가기 전에 꼭 기도했어요.
전쟁이라는 것은 어떤 것입니까? 하나님이 이 전쟁 나가야 하나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룩한 전쟁인가요?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신 전쟁인가요? 반드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묻고 전쟁에 나갔어요. 전쟁에서 이기면 사는 것이고 패하면 죽는 것인데, 생사의 기로에 놓여 있는 이 전쟁 어떻게 해야 합니까? 믿음으로 기도하며 전쟁에 나갔거든요. 전쟁에 기도하고 나아갈 때 시편 18편 29절에 보면은 다윗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주를 의뢰하고 기도하고 의지하고 주님께 맡기고 전쟁에 나아갈 때 적군을 향하여 달려가며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아갔더니 담을 뛰어넘을 수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적군이 어떤 장애물도 나는 뛰어넘을 수 있는 승리를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습니다. 이게 전쟁에 나아가기 전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이었고, 기도할 때 주셨던 힘과 능력이었거든요. 다윗이 여러분 인생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사무엘하 24장에 큰 실수를 합니다. 인구조사를 해요. 전쟁을 하려면 몇 명이나 군사를 모집해야 되는데 과연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인구가 몇 명이나 되나 인구조사를 해요. 이건 전적으로 인간적인 것입니다. 세속적인 거예요. 이것 때문에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시는데 7만 명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요. 이것 때문에 다윗이 괴로워했어요. 하나님, 죄는 내가 지었는데 왜 다른 죄 없는 백성들이 전염병으로 죽어야 합니까?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저에게 벌을 내려주세요. 하나님이 그렇게 간절히 회개하며 기도하는 다윗의 기도를 들으시고 전염병을 멈추셨거든요. 여러분, 이 다윗이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그렇게 응답하셨다는 거예요. 전쟁을 앞두고 기도하든지 죄를 짓고 회개 기도하든지 하나님은 그 기도 응답해 주셨는데,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은 다윗이 오늘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내일에 또 역사해 주실 것을 믿는다. 과거에 기도했더니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다면 오늘 내가 믿음으로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7절 말씀 보실까요?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환난 중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를 살아나게 하시고 주의 손을 펴사 내 원수들의 분노를 막으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구원하시리이다. 하나님,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 나를 오른손으로 딱 붙드셔서 지켜주시고 환난 가운데 이기게 하시고 구원해 주실 줄 믿습니다. 이것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실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기도예요.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하나님이 다 들으시고 응답해 주십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 것을 가지고 내가 손바닥 위에다 올려놓고 여러분 계산하지 마세요. 이게 내 기도의 응답 맞느냐 틀리느냐, 이것이 내게 도움이 되느냐 도움이 되지 않느냐, 아니에요. 하나님은 내게 가장 선한 것으로 이미 응답해 주셨어요. 믿음으로 받아들이시면 돼요. 선한 역사임을 믿고 받아들이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응답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내가 다 깨닫지 못하는 역사 가운데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질병 때문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의 응답은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 질병이 너로 하여금 교만하지 않게 하고 전적으로 하나님 의지하도록 만드는 것이기 때문에 유익한 거야. 그리고 오히려 누가라는 의사를 붙여주셨어요.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했을 때 응답 못 받은 것이 아니라 응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시선으로 응답해 주신 것을 바울이 수용하면서 힘있게 주의 사역을 감당한 것처럼 내게 주신 응답에 대하여 믿음으로 바라보고 믿음으로 수용하면서 감사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라는 거예요. 워런 위어스비라는 목사님이 계신데 강해 설교를 많이 하신 분이에요. 이분을 돕고 섬기던 여직원이 가족이 차를 타고 가다가 교통사고를 당했어요. 남편이 실명 위기, 큰 중태에 빠지고 이 여직원도 크게 상처를 입었어요. 목사님이 신방을 갑니다. 그리고 목사님이 기도를 합니다. 제가 자매님 가정을 위하여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그 비서되는 그 여직원이 목사님에게 질문합니다. 목사님, 어떤 기도해 주시고 계세요? 이 환난에서 지나가게 해달라고, 치료받게 해달라고, 다시는 사고당하지 않게 해달라고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다고. 그때 여직원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목사님, 저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면 이렇게 기도해 주세요. 이 고난 환난 속에서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해달라고. 하나님이 예비하신 놀라운 은혜 가운데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해 주세요. 위어스비 목사님을 돕던 그 자매님 정말 성숙해
성숙한 모습으로 기도 요청을 했죠. 목사님보다 더 큰 높은 기도 요청을 한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가장 선한 역사를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믿음의 눈을 떠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응답을 여러분 발견하세요. 수용하세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에 감사합니다. 고백하시라는 거예요. 부부가 살아가면서 남편이 아내로부터 늘 듣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여러분 어떤 얘기 듣고 싶어요? 당신 최고야. 당신이 최고야. 이 얘기 듣고 싶어요. 이 이야기 들으면요, 남편이 밥 안 먹어도 막 에너지가 막 생기는 거예요. 아내는, 여성들은 어떤 이야기 듣고 싶어요? 남편으로부터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그 얘기 듣고 싶어요. 어제도 들었고 오늘 아침에도 들었는데 저녁에 또 듣고 싶어요. 여보 사랑해. 그 이야기 들으면요, 아내가 춤을 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이야기를 듣고 싶을까? 하나님이 어떤 고백을 듣고 싶을까? 하나님 내게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응답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내 마음을 담아서 전심으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상하게 하나님 앞에 감사를 고백하면요, 내 마음이 따뜻해지고 내 마음 가운데 빛으로 가득 채워져요. 우리의 기도에 가장 귀한 응답이 뭐예요? 성령님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내 기도에 가장 귀한 선물은 성령을 부어주지 않겠느냐?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거든요. 하나님 내게 이미 성령을 부어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고백할 때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내 영혼이 다시금 살아 춤추게 된다는 거예요. 실습 한번 해볼까요? 여러분, 맥주감사주일에 우리가 감사 찬양도 하고 감사 기도도 했는데, 여러분 이 시간 지난 6개월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우리 가정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가 무엇일까? 여러분 가슴에 딱 떠오르는 한 가지, 하나님의 응답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딱 한 가지 마음속에, 가슴속에 딱 붙잡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 기도를, 이 고백을, 이 감사를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다윗이 그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나갑니다. 하나님의 응답이었습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신 그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 더 볼까요? 4절 5절 말씀 보십시오. 4절 5절 두 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세상의 모든 왕들이 주께 감사할 것은 그들이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음이오며 그들이 여호와의 도를 노래할 것은 여호와의 영광이 크심이니이다. 아멘. 여기 4절 5절에 보면은 주의 입에 말씀을 들은 것, 또 여호와의 도, 하나님의 말씀, 진리의 말씀을 노래하게 된 것, 이건 하나님의 영광입니다. 이건 하나님의 큰 은혜입니다. 여기 다윗이 고백하는 내용은 세상의 왕들, 자기 빼고 세상의 왕들이 아니에요. 나를 포함해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은혜 받고 능력 받고 힘을 갖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었던 것,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 것을 보았던 것, 하나님의 말씀과 내가 이렇게 연결된 것,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표현입니다. 오늘 우리가 감사절에 하나님 앞에 감사로 고백할 것은 세 번째 메시지, 하나님 내게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고백할 내용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때마다 말씀을 주셨어요. 지혜의 말씀을 주셨고 생명의 말씀을 주셨어요. 일용할 양식처럼 만나를 주셨어요. 여러분, 말씀 중에 가장 진짜 말씀이 뭔지 아세요?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예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인생, 이게 복된 인생이고 이게 구원과 생명의 삶을 살아가는 인생인데,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말씀 되시는 예수님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때문에, 말씀 때문에 내가 주님의 능력 가운데 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다윗의 고백이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에요. 여러분, 인생은 마치 장애물 경주처럼 하나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등장해요. 산을 넘으면 또 다른 높은 산, 태산이 우리 앞에 나타나요. 끊임없이 나타나는 그런 고난의 문제, 그런 시련의 문제들,
때로는 우리의 삶에 질병이나 재난이나 사업 실패나 이별이나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많은 장애물이 우리 앞에 펼쳐지지만 말씀을 주시고 예수님을 주시고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문제 없다는 거예요. 다윗의 그 시편의 고백들 가운데 보면은 시편 119편 165절에 말씀을 받은 자는, 말씀을 사랑하는 자는 어떤 역사가 나타나는가? 165절,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장애물이 있는데 장애물이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장애물이 없다는 것은 만사형통 탄탄대로가 아니라 어떤 장애물도 능히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119편 50절에 보면은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나의 고난 중에 위로라. 주의 말씀이 나를 살리셨기 때문입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늘 살리십니다. 주의 말씀이 나를 붙들어 주십니다. 내가 말씀을 붙잡고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줄 알았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말씀이 나를 붙잡고 예수님이 나를 붙잡아서 결국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인생으로 바꾸어 주신 것, 그 은혜에 감사합니다. 이것이 다윗의 감사 고백이고 오늘 우리가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기도 응답입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 워너 솔맨이라는 화가가 있습니다. 그림을 많이 그렸는데 그가 그림 가운데 대표적인 그림이 헤드 오브 크라이스트라는 그림입니다. 이 그림을 솔맨이 어떤 상황 가운데 그렸는가? 그 배경은 이렇습니다. 결혼을 했어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됐는데 신혼 시간을 보내면서 아내, 아주 노래를 잘 부르는 가수입니다. 그 아내가 임신했어요. 복중에 아기가 있어요. 이렇게 행복한 시간을 보내는 중에 이 솔맨이 병에 걸렸어요. 의사 선생님을 만났더니 의사 선생님이 당신은 임파선 결핵입니다. 당신은 참 고치기 힘들었던 질병, 3개월밖에 살지 못합니다. 길어야 3개월입니다. 그러니 인생을 정리하십시오. 잘 마무리하십시오. 진단을 받고 왔어요. 너무나 속상했어요. 화가 났어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은 마음도 들었어요. 왜 나를 이렇게 빨리 데려가십니까? 그러면 사랑하는 아내는 어떻게 되고 복중에 있는 생명은 어떻게 됩니까? 한 번도 보지 못하고 나는 하늘나라 가는데, 그렇게 막 속상해하고 낙심하고 절망할 때 아내가 조용히 다가와서 솔맨에게 위로하며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보, 3개월밖에 못 산다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3개월의 시간을 허락하셨다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면서 이 3개월을 소중하게 잘 사용하면 좋겠습니다. 누구도 원망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은혜 감사하면서 3개월을 잘 보내면 좋겠다고 아내의 권면을 받아들였어요. 3개월 동안 내가 무엇을 할까? 그래, 나는 화가니까 그림을 그리자. 예수님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예수님의 얼굴을 그리는 거예요. 성화를 그리는 거예요. 3개월 동안 기도하며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소망으로 그림을 그려서 3개월에 완성이 됐어요. 이제 나는 죽어야 되는데 몸이 약해지지 않는 거예요. 병원에 갔더니 아니, 그 임파선 결핵균이 사라졌습니다. 기적입니다. 하고 회복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솔맨의 간증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라보고 감사함으로 나아갔더니 내 영혼뿐만 아니라 내 몸도 하나님이 치료해 주셨다고. 여러분, 주님을 바라보며 감사하는 영성 가운데, 감사의 삶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놀라운 은총이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맥추감사절은 어떤 날입니까? 첫 열매를 감사하는 날이에요. 첫 열매, 하나님이 내게 주신 첫 열매. 사실 첫 열매는요, 빈약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첫 열매가 귀한가?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의 주권자가 되십니다. 하나님이 사랑으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이 너를 기억하신다.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신다. 이것을 상징으로 보여준 열매가 첫 열매거든요. 첫 열매를 안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이 절기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영성이 있어요. 내가 첫 열매를 안겨주었지, 이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는 인생 가운데 이 이후에 더 크고 놀라운 열매를 안겨주리라. 우리로 하여금 소망 가운데, 기대 가운데 살도록 만들어 주시는 것이 이 맥추 감사절의 영성입니다. 오늘 다윗이 기도합니다.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구원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기도 응답해 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삶을 살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다윗의 감사 고백을 딱 붙잡으시고 오늘 하루
또 남은 한 주간 하나님 앞에서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